한번 묵상 기도 공동체 예배 가정 우리 같이 한번 제자의 영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면서 외쳐볼까요? 제자의 영이 흐르게 하라. 시작. 제자의 영이 흐르게 하라. 묵상 기도 공동체 예배 가정. 자, 우리 교회가 올해 표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전략으로 5가지. 이제 1년에 이제 이 6월 달이면 이제 반을 맞춰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저 비전을 놓고 그 핵심 전략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한번 정말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아멘이 없어요?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태어날 때 기쁨 아십니까? 여러분 딱 태어났더니 와, 엄마 자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와봤더니 너무나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뻐하셨나요? 대부분 우셨지요? 네. 왜 울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때 기쁨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어떤 게 더 클까요? 아마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드디어 이 감격적인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고 뭔가 철이 들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내 삶에 대한 뭔가 가치와 보람을 느껴가면서 살아갈 때 그때 기쁘지 않을까요? 로마서 5장은 어떤 얘기냐면, 자, 1장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아멘.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을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한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거의 다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정말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림자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그런 계획들, 그것들이 이제 성취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구약에서 그림자 언어로 믿는 사람이든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믿는 사람이든지, 오늘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은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이유,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냥 믿고 지적 동의 순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이제 의롭게 된 내가 그 법적인 용어잖아요. 의롭게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의롭게 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정말 주어지는 그 기쁨들, 누려야 될 그 가치들을 대부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냐?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제 불의하고 정말 경건치 못한 제약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나의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 가면서 내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 누리는 그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삶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쩔까요?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와 세상을 기웃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지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부럽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중심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 근데 이걸 알고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최고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내 믿음을 회부를 해보세요. 성찰을 해보세요. 자, 믿음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나는 믿음은 어떤 게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죠. 또 죽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서 세 가지.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그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믿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삶 속에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기도줄이 안 잡혀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쭉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잡념, 근심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임지 앞에 퐁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팍팍팍팍팍 차고 막 기도가 나오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면서 막 믿음의 어떤 뭔가 견고함,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영혼이 없는 몸은, 자, 우리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영혼이 떠나버렸어.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송장은 어때요? 막 발로 차고 욕을 해도 어때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행함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로마서 6장을 살펴보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위해서는 산 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뭔 말이에요?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죄가 우리를 건드려도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유혹을 하면 진짜 고무신 탄 내가 날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예요.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거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죄 짓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뭘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산 자는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믿음인데, 이 사람은 어쩌냐? 교회는 다녀. 열심히 다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 그런데 어쩌냐? 옛사람의 방식 그대로예요. 제가 유혹하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전혀 움직이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믿음이고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남학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보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내 평생의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라고 찬양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오늘 여러분도 뭐 이렇게 방금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목마르고 줄이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쩔까요?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지만 그 가사에 있던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인격과 신앙을 실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솟구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가까이 할 때 주어진 복을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 찬양할 때 달라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이 응애 하고 태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유혹을 하고 세상이 유혹을 하고 한난과 핍박이 정말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감격, 그리고 내게 부르심의 소망, 그러면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들, 그것들을 더 깊게 풍성하게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첫 번째가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였을까요? 10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한목게 되었은즉 한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고 살 때는 하나님과 온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내용이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결국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람 죄 아래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럼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죄만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의에 이르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보낸 것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생각나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사실은 모든 성경에 예수를 보내신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무엇 때문에 보내신다고?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전도를 받든지 어린 시절부터 모태 신앙이었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어쩌냐? 인격적으로 이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은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크게 안 하는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멘.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 이때는 어째 아멘 하면서 춤을 춰야 돼. 우리 그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에 딱 여러분 이 칼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이 휘장은요 수달 짐승 가죽으로 겹겹이 돼 있기 때문에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전부 다 이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로 씻어내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캐톨릭의 그 신부들이 뭐 하던가요? 가면 이렇게 막 딸랑딸랑하면서 그러니까 그 향료에서 연기가 막 푹푹 뿜어져 나오죠. 제사장이 그걸 하고 들어가. 그래갖고 성소 안에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못 보게 하시려고 연기로 가득하게 해가지고 그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놓고 제사하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그걸 죄의 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다음 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가부당도 전부 당한 일입니다. 주 은혜로 우리가 서 있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아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주 은혜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오려고 그러고 앉아있어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적지 않아 예배가 점점 숭숭숭숭 구멍이 뚫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지요. 뭐지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요 전혀 강도가 달라요. 세상에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우리 민수기 살펴봤잖아요. 절기를 얘기하고 올삭을 얘기하고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이 절기, 이 안식, 올삭 예배는 드리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이걸 드리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중에요 정말 절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하는 것처럼 복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매일 성경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모든 내면을 탐색하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마귀적이고 옛사람의 성향들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 전에는 속절없이 제가 유혹하면 넘어졌거든요. 유혹하는 깡까지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약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두 발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강야 같은 삶을 살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때 그 예배와 매일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정말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일상에,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뭐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 거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말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다 써놨잖아요. 흔들린다. 흔들림. 얼마나 요즘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화평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어때요? 1달란트가 금으로 얘기하면 34.79kg입니다. 그럼 그 1만이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오늘 금값 올랐잖아요. 네.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네. 그러면 계산해 보죠. 1만 달란트가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할 수 없어요. 이게 엄청난 지혜를 탕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탕감 받고 바로 나온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갚겠다고 지금 가난해서 진짜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꼭 갚을 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이 그러다 나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십자가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알더라도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냐? 다 용서가 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간혹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직자들한테 화가 나죠. 장로님 돼가지고 신앙을 저렇게 하네. 권사님이 돼가지고 또 우리 목자들한테, 목자가 돼가지고 모범이 돼야 될 텐데 막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떼끼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뭔 네 화를 내.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요, 그 화평의 은혜가 있으면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네, 우리도 다 연약했거든요. 지금도 연약하고요. 아멘. 그래서 누구하고 원수되지 마시라고, 등을 돌리지 말라고, 서운한 이만큼의 생각도 없게 만드십시오. 그게 화평을 누리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그래서 천추선 할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조금이나 서운한 사람 한 사람이 없대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삽니다. 두 번째로 2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또한 그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아까 그랬죠? 주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임재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가장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거 보십시오. 하기 싫지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신앙생활이 막 기쁨이 되고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산들을 누리는 즐거움, 오늘 여기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 주일학교 때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교회 주보가 이렇게 주일학교도 나와요, 옛날에. 그럼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그 표가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어.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그 주보를 받아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제 표 오니까 막 기도했겠잖아요. 근데 이 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 시간에 얘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못 할게요? 에? 대답 잘하세요? 제가 대답을 못 해버렸어. 너무 추상적이요. 하나님의 영광.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정의를 못 내리고 설명을 못 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런데 제가요 그 아이를 그 이후로 못 만났어. 그리고 만났더라도 설명을 못 했어. 제가 신학교 다녀도 그거 막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쩍쩍쩍쩍 해가지고 내 마음이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한참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진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막 고민하고. 그런데 이 목회자하고 신학자하고 다른 이유는 뭐죠? 목회자는 이론을 설명하잖아요. 목회자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다 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더라.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물어본다니까? 오,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그러면서 아담을 지으시죠. 그리고 독초한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품,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옛사람은 우리의 그런 성품이 아니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이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의의 실제적인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첫 번째 뭐가 바뀌냐면 우리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지랄 같은 내 성격이, 나밖에 모르는 성격이, 세상밖에 모르는 내 성격이,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권세입니다. 그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래요. 이름 짓는 건 아담한테 맡기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들이 뭐 수천 가지가 아닙니까?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 성품을 따라서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야 되잖아요. 짓는데 호랭이가 지나가서 호랭이라고 지었어, 이름을.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쫙 짐승들이 한 막 수십 마리 이제 이렇게 쌍을 지어서 지나간 다음에 얘를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또 호랭이로 지어버려, 나는. 왜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근데 아담은 어떠냐? 그 짐승의 성품을 따라서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해보니까 뭐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고 영적 권세를 빼앗겨버려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죄를 지으니까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 권세를 잃어버려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 다스림 받고 정복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 이제 내일 얘기가 모레 얘기죠. 모레 얘기가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은 실패했어.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지 않는 아담의 전용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담과 똑같은 하나님 본체신데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든가요? 막 예수님을 코너에 집어넣고 여러분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쩔까요? 저 같으면 뚜껑 열려버렸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들 다 때려 죽인다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온수도 사랑하잖아요. 현장에 간음한 여인 데려와서 자, 모세의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자기를 코너로 함정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전부 다 돌을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때 주어지는 지혜가 사실 아담에게 주어진 지혜고 그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 근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게 원래 아담의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도 빼앗겨버렸지 그 하나님의 권세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려는 게 뭐예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좀 성격이 달라졌다고 느끼셔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만 다닐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안 든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전과 BC AD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 이걸 느낀 사람은 신앙생활이 지금 기뻐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정말 이 전이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하나? 그러면서 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겨. 야, 뭐 이렇게 성경 얘기가 거짓이거나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냐? 자꾸 의심이 들고 의혹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게 우리의 신앙이야. 근데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못 간다고.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불같이 교인을 다니다가 지금 완전히 냄비처럼 싸늘하게 식어서 예수만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여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요. 바라고 즐거워했다. 이 바란다는 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마다 안전체로 딱 우리가 성격도 권세도 딱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2%, 1%, 근데 어떤 사람은 80%.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거예요. 그 회복된 사람은 어쩌냐? 신앙생활 하는 게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달라. 천국에 가서도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해가지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정말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강, 그 합평, 그러면서 뭔가 소망, 능력 이런 것들이 네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즐거운 것이죠. 그렇죠? 때로 죽인다가도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잡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더라도 포기를 못해. 예수 믿는 걸. 아멘입니까? 근데 그 차이를 못 느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하러 가면 그게 짐만 되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게 안성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됐어요.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 아멘. 예배에 빠지면 안 돼. 기도의 자리 빠지면 안 돼. 매일 드리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1조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의 차이를 느끼시죠? 이제 11조 내는 사람은 전에는 돈 때문에 막 세종대왕이나 심사인단 나오면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 돈에 다스림을 안 받아.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어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다스려. 이게 영적 권세에 엄청나게 회복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만 한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 한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권면을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어쩌냐, 목사님이 답만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뭔 말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근데 새벽기도 하고 마치고 오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한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에 치여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 상처가 되어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 상처가 발목을 잡아서 자꾸 회의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해주세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아니, 하나님 하신 일을 목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 그런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한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한난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요. 우리가 믿는 삶의 방식과 믿지 않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은 삶의 양식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구별됨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좀 바꾸죠. 오늘 바꿀 수 있나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빠르게 잘 떴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전도에 대한, 지금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 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해. 영접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이 허세비같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뭘 할까요? 한난과 핍박을 한다고, 유혹을 한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찾고 있다고요. 틈만 나면,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 틈만 나면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죄짓게 만들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한난을, 여러분 한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내가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 사단 이 자식들이 진짜 나를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지금 나한테 핍박을 하고 있고 한난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한난이 있을 때 정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한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한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니까. 아멘. 소망. 이 소망은요, 여기 5절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한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쩌냐? 여러분 한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 아멘. 그런데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떤 거냐? 어떤 걸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어요. 죽는데도 그들은 어때요? 비명 하나도 안 질렀어요. 오히려 찬송하며 여러분 정말 숨을 거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어요. 감동해버렸어요. 그 소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교회 다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 라고 물을 때 우린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너 왜 예수 믿어? 너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녀?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물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준비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주위에서 너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녀?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이요, 정말 이 삶 가운데서 그 소망을 바라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맛본 거예요. 맛본 사람은 그 맛본 정도에 따라서 어째요? 그렇게 이유를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눈을 보고 레이저 강서를 품어내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돈이 문제냐 떡이 문제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을 얻고 천국가야. 그래가지고 이 눈에서요 레이저 강선이 나고 그 사람 눈을 그냥 압도해버려야 돼. 다시는 너 왜 교회에 그렇게 다니냐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도 몰라.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물어보면 어떨까요? 하시니까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대답 못해.
그러면 상대방이 딱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진짜 정신 차려야. 그럼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 답이 항상 내 안에,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맛본 사람이에요. 그 맛본 사람은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소망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꿈을 가졌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꿨던 꿈, 소망 중에서 이루어진 퍼센티지를 대략하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나하고 연결됐다면 이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5절 다시 볼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 내용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의 편지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증거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허구한 날 아침 저녁으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막 그래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뿐이야.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통해서 더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입 서비스로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한 것 같아. 그게 느껴진 순간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이선자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다이아몬드 10K짜리를 딱 생일 선물로 내놓네? 그럼 여자는 어쩔까요? 뿅 가버리더만. 와,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를 보낸다고 말만 했으면 어떨까요? 사랑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셔서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가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제사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회개는 한다고 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말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셔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 거룩한 영은 오실 수가 없어. 그런데 철저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가 내 삶을 얼마나 망치고 하는가 온수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해요. 그렇게 회개를 할 때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서 확증을 시켜버려. 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구나 라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성령이 오셔서 내게 깨닫고 체험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 수양회 할 때 공통적인 증세가 뭐였어요? 그렇게 얌전한 분이, 모태 신앙이었고 어려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성령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어쨌든가요,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제사함 받은 증거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깨달아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아.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때요? 그냥 쏟아 부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단회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은 계속 충만하셔야 돼.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때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걸 미워하며 이제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꽃길만이 아니에요. 정말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떠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시간이 너무 지나서 6절 이후로는 쭉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구원을 또 얻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여러분, 이미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그 뭐죠? 겨자씨가 뭐죠? 나중에 신겨서 쭉 이렇게 가지로 무성하게 할 때 씨들이 와서 깃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면서 내 안의 성품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뭔가 영적 권세의 변화, 그것들이 정말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즐거우셔야 돼요. 한난 있어도 즐거우셔야 되고, 평상시에도 어때요? 소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시고, 한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그 한난을 통해서 더 소망을 견고하게 할 것이니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나는 이렇게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행복한 얼굴로 옆 사람한테 자, 한번 웃어주세요. 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죠? 네. 예, 마지막 성경 구절. 예, 히브리서 4장 16절. 준비는 했으니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라는, 담대히 나오라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시고 새벽에 나와서 매일 드린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권세가 달라지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다를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교인들이 앉아 계시지만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 땅에서도 다르고 하나님 나라가서도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미미하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80%, 90%. 정말 그런 삶이 복 있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뭔가 체면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내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전에는 판판이 다 졌는데, 유혹하는 쭉 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사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유혹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시작된 영적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화평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영적 권세가 더해지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신앙생활은 기쁘고 삶이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 안 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는 안일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며 더 깊은 영성, 더 강력한 화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인생 최고의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수록 현란한 손질로, 물질로, 문명으로 우리를 영혼을 사냥질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한심 정도 흘렀다 내려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믿음으로 승리하고 즐거워하고 주께서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